우리의 예배를 흥량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려는 자,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문에 아무 준 것 아니 되어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문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서리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후손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보람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모동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기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아버지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 극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쁜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일 수 없고 기쁨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 대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아버지여 정말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내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이 나라는 주님 앞에 아버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범죄한 가운데 빠져있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한국의 이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 극복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이 나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정말 교회가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아버지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률을 도와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또 신선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8장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석절만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를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옥토밭 되어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칠병이어는 뭔지 아시죠? 오병이어는 아시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그다음에 2개죠. 이거 오병이 꼬이네요. 자, 그런데 이 칠병이어는요, 그러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이제 칠병이어예요. 우리 이제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을 먹이고 그 12바구니가 남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4,000명을 먹이고 7방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런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이제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는 악한 의도죠.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탄식이 우리 7장 34절에도 보면은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이제 7장 34절을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내용을 살펴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 하나하나마다 이게 하나의 설교고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실 때 치유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특이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어떻게 하시냐면은 들리지 않는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의 혀에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이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근데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행동 가운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뭐 지저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못 고치냐? 사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를테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멀리서 명령만 했는데 고쳐졌단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에도 그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멀리 있는 그 딸이 그때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에도 패 이래가지고 굳이 고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에 하루를 우러러 탄식하는 일들도 없었고, 그렇게 침을 뱉어서 혀를 만지고 이런 방법으로 고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지금 이 말 못하고 그 귀먹은 이 사람의 상태가 선민들의 영적인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선민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해야 할 그게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민은 지금 벙어리가 되어지고 말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선민들의 그 영적 상태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느냐?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영적인 병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귀에다가 대시고 또 그 손을 그 혀에다가 대시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접촉이 일어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장인 것을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나요? 아니죠. 바리새인들도 죄가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신 것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쓸 데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선민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밀어내고 싫어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탄식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그랬고 사랑하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앞에 나왔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가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들이 지금 많이 시장해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길에서 사 먹도록 그렇게 빨리 보냅시다. 이제 제자들이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베풀어 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칠병이어에서는 군중들도 배고프다고 호소한 적이 없고 제자들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이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달라요. 자, 이게 이제 그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3일이나 지났어요. 이들이 아마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나설 때 설마 3일이나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뭐 이렇게 집회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무슨 수양관 이런 데서 밥 주고 뭐 그거 위해서 돈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 이런 데 이제 가끔 목회자 세미나 또 수련회 이런 걸 할 때 보게 되어지면 1인당 뭐 한 20몇만 원씩 돈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3박 4일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아닌 이상이야 이들이 뭐 도시락이나 이제 겨우 챙겨 갖고 나왔을 거고, 간식거리나 좀 챙겨 나올 수 있었을 것이지, 설마 3일 동안 뭘 먹겠다고 이거를 싸질머지고 오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3일이에요.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자, 또 뭐 그 사람들에게 구해서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3일 동안이야 뭐 안 먹어도 사니까 아마 쫄쫄 금식하면서 이 집회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던 걸까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래야 뭐 기껏해야 말씀 전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듣겠다고 밥도 못 먹고 3일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고픈 것을 못 느낄 만큼 배고픈 것을 참고
3일이나 그 광야에서 함께 있을 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든 칠병이어의 이적이든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서 먹었던 사건이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나 사실은 이적으로 표적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거거든요. 이게 뭐 자연스러울 수 있나요?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 칠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 이게 또 부풀어서 커지고, 이거를 떼어서 나눠주면 또 부풀어서 커지고, 그래서 이게 4,000명이 먹고 뭐 7,000명이 먹고 뭐 이래 많이 먹고도 12항줄이나 더 많은 것이 거두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물리 법칙적으로 맞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면 이것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잖아요. 이 표적을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 표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표적을 구할 게 있나요? 자,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표적 주십시오, 다른 표적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뭐 다른 거는 뭐 하늘로부터 안 왔나요? 다 하늘로부터 온 거지. 자, 힐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쉬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논의하다, 토의하다, 논쟁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험, 유혹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보여줬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바다 위를 어떻게 걸을 것이며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다른 표적은 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또 표적을 구하는 거냐면 그런 표적 말고 우리가 과연 당신을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가 과연 따라갈 만한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독립시키고 다윗 시대의 그 태평성대 북극 강병을 이룰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당신을 따라가면 과연 당신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회복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맞는지 그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세 때의 10가지 재앙으로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던 애굽을 무너뜨렸잖아요. 또 여호수아 때에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류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요, 이건 먹는 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는 로마를 못 무너뜨리고, 바다 위를 걷는 거 뭐 그거는 좋은데 그거 가지고는 로마를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그런 표적 보여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이 왜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걸까? 자,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7병 이어에 나왔던 이 많은 무리들은 3일 동안이나 밥을 못 먹고 굶주리면서도 예수님을 떠날 줄을 몰랐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어도, 그래서 몸은 기진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못 떠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기득권층이에요. 사람들이 선생이라 또 랍비라 이렇게 칭하면서 높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사실은 땅에 있는 거죠. 땅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11장 4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는 원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이거를 돌이켜서 하나님만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표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인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도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오병이어의 이적, 7병이어의 이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 바다 위를 걷는 이적,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이적, 귀신을 물리치는 이적, 더 이상 뭔 표적을 더 보여요? 뭘 더 보여줘야 되죠? 뭘 보여주면 이들이 믿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은 우리가 과연 당신을 쫓아갔을 때,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높은 자리, 돈을 원하고 그 안정된 삶을 원하는데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탄식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표적, 다른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줘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표적을 삼키는 자들이니까.
뭐 물 먹는 하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표적 먹는 하마들이에요. 표적 먹는 하마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냥 표적 먹는 하마가 되어져서 그냥 꿀꺽꿀 삼키고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저히 구원할래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구제불능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식의 의미였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요,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모두 경험하고 비교해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대요. 그런데 이 땅에 뭔가 기쁨거리가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안 가지요. 이 땅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이 세상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콧방귀 껴버리고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뭐 주저주저 하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1000개, 10,000개 합쳐놔도 하늘만 해요, 못해요?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심과 조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 아니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곳이야. 이거를 보여준 게 십자가 표적인 것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가 있으면 좋겠고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고 그게 없어서 나는 지금 죽을 맛이고 맨날 이러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려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 세상에서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거 다 배설물인데 그 뭐 배설물을 그냥 좋다고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입에다가 쫄쫄 빨고 그것 때문에 뭐 사네 못 사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뭐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뭐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표적이지 뭐예요? 이게 다른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또 잔치의 윗자리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 먹는 하나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들은 또 다른 표적 구하고 또 다른 표적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심한 듯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거 구제불능인 것들
이것들한테 뭐 암만 표적을 보여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하시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표적을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표적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이 표적을 주신 거죠. 많은 표적을 주셨지만 이들이 원하는 종류의 표적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정도의 표적은 내가 주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의 태양을 멈출 수 있고 달을 멈출 수 있고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류의 이 표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은 기쁨이에요. 구원은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돈 때문에 그냥 죽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돈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프고 고통받지 않는 상태가 구원받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도 구원을 받지만 이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살하면 더 이상 돈 걱정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자살해요? 돈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그래 나는 천국까지. 이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내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러한 것들로 기쁨 삼고 살아갔어요. 육체를 통해서 이거 기쁨 삼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육체를 통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권세나 이러한 것들로 기쁨 삼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기쁨은, 유일한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내 소망과 기쁨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해요. 이게 안 바뀐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7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이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다른 표적, 이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다른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육체를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던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살아갈 이유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었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 내 삶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육체를 잃어버려도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지요.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삶의 이유를 찾는 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잃어버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왜요? 육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육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체로서 서게 되어서 영체로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영체로 심판을 받는 우리들이 너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 육체를 통해서만 삶의 이유를 찾고 기쁨을 찾던 사람들에게 너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죠. 넌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미 나는 육체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내 기쁨 삼고 내 삶의 이유를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몸뚱이가 없어졌어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네, 나는 뭐 구원을 받았네, 그런데 여전히 그 삶의 기쁨은 세상에 두고 살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살아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육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갔던 그거를 삶의 이유로 삼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었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너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데? 아니 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믿음들을 갖고 있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믿음이에요. 한심스럽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찬송가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주 예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개뿔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살아가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무슨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무슨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거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이 탄식이 바로 그런 종류의 탄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가시면 내 마음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살아갈 이유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세상에 있음으로 좋아하고 없음으로 슬퍼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고 다시 십자가 안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사오니 주님 안에 늘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99장 359장 3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천선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겁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용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좋았던 때도 있고 엄청나게 슬펐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슬픔이, 그때의 그 기쁨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아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라서 아침 안개 같고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기쁨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기쁨 구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사네 못 사네, 여러분들 그거 다 잠깐인 것이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네가 정말로 살아갈 이유를 뭐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가 자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잃어버리면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이유를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쁨으로 삼으셔야죠. 그러면 육체를 잃어버려도, 이 몸뚱이가 없어져 버려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너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표적 구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다른 표적 구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한탄하세요. 예수님께서 한심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세상에 돈으로 기뻐하려 들어오고 자녀로 기뻐하려 들어오고 건강으로 기뻐하려 들어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 안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깥에 우리의 마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를 따라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몸을 잃어버리면서 아버지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기쁨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자들 되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때때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만지며 뜨거워하고 차가워하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만질 수 있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이 몸을 잃어버려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아버지요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도록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